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 있었던 샤머니즘과 결합을 했었던 것인지 몰라도 소위 영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동일하게 들어온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앞날을 이야기해서 어떻게 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올 여름에는 물을 조심해라. 내년에는 귀인을 만날 것이다 하듯이 무당 목사들이 되어서 너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다 등의 이 헛소리를 늘어놓고 또 교인들은 그것을 홀리듯 따라 듣게 되는 모습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이 제1의 권위가 아니라 소위 영적인 목사가 하는 말이 제1의 권위, 어젯밤 내가 꾼 꿈이 제1의 권위가 되었습니다. 소위 영적인 사람, 무엇인가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식의 소문이 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그렇게 해서 덩치가 커진 교회는 한국교회 특유의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는 식의 식처럼 덩치만 커지면 소위 성공한 목회가 되어서 그게 정석인 것 마냥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위 신령한 것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바울은 그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우리는 신령한 것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령한 것이 나의 앞날을 이야기해 주거나 나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다면, 내가 어느 길로 가면 안전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면 당연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길의 인도를 받는 자들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신령한 것이 메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환상적인 것, 무엇인가 점술적인 것, 그걸 좋아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이미 그런 것에 호되게 끌려다녀 보지 않았냐 말을 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말 못하는 우상, 그 쓰잘데기 없는 우상이 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녔던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서도 고작 하는 수준이 기독교 무당 짓거리냐,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1절에 잘 나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다면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목사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었다고 하여 구름처럼 몰리는 그것이 신령한 것일까? 설교 도중에 갑자기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를 늘어놓기만 하면 신령하다고 모여드는 그것이 신령한 것일까?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포인트는 후반절에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성령 받았냐 안 받았냐의 증거로 너 예수를 주시라고 말하냐 말하지 못하냐는 질문 앞에서 예수가 내 주시다라고 말하면 당신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이런 수준의 구절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꽤나 한없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예수가 주시다라는 말은 꽤나 무거운 말입니다. 예수가 주심을 생각하며 종의 삶을 사는 사람, 이것만큼 성령의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시기에 마땅히 내가 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만큼 신령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설교 도중에 갑자기 성령님이 말씀하셨다면서 애매모호한 해석이 가능한 소리만 늘어놓는 목사나,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다면서 성도를 자신의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들이나, 아니 심지어 진짜 어떤 목사가 아픈 성도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성도가 심지어 병이 나았다 하더라도 그걸 신령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가 내 주시기에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려고 하고 내 욕망과 내 죄를 따르려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주시기에 주님의 뜻을 따르려 하며 오늘도 예수가 내 주이심을 나의 삶에 선포하며
그렇게 삶을 살려고 하는 이가 신령한 자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말도 못하는 우상에게나 끌려다니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지 말고 정말 신령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는 나의 주이시다. 그렇게 말하며 주 대신 예수의 통치 아래 자신을 두려고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한 자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넘어서 무엇보다 급선무로 이야기했던 3절 말씀은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 이후의 다음 단계는 어떤 특정한 은사를 받느냐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가 주시라는 대전제 아래 이루어지는 그 주를 섬기기 위한 도구를 받았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은사, 병을 고치거나 예언을 하거나 방언 통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섬긴다면, 진실되게 여러분을 종의 자리에 두고 예수님을 주로 섬긴다면 여러분은 신령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급을 나누길 좋아합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말을 안 해도 그런 못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치유의 은사가 있다 하여 그런 사람에게 몰리고 예언한다 하여 그에게 몰립니다. 뛰어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에 몰려들고 있다면 여전히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수준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정말 급을 나누고 싶다면 가장 위대한 자는, 가장 존경받아야 할 자는 예수가 주시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종의 삶을 살길 원하는 자라는 것. 이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를 섬기도록 허락하신 하루입니다. 좋은 주와 동행하며 그분을 섬기는 종이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합니다.